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걸으며 뛰며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본래는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을 약 40년 동안 구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의 놀랍게 여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최고의 시각화 설교,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장의 설교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사건들 등등의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는 사건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들, 이런 것은 부인하고 싶어도 눈으로 보이고 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오늘도 너무나 시각 확연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현장성이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2절의 표현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표현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나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험할 수 없는 회복과 또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의 치유와 그 안에 흐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함께 나누는 장면이 모든 이들에게 보여졌을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들죠. 아마 성전 미문에 앉은 그가 걷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시선의 집중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솔로몬의 행각에 선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과 관심을 전환시키는 말을 전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그들에게 전하는 이 말은 이와 같은 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은 나의 믿음 혹은 베드로와 요한의 우리의 믿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요 시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못 박았던 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속을 수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받았던 시선에 착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속지 않습니다. 또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치유케 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치유의 능력은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힘입은 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난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우리들이 지닌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는 대상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만약에 허구이나 거짓된다면, 헛된 우상과 신과 같다면 믿음의 열성적이면 열성적일수록 더욱 자신을 해치는 자기 착각 또는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겠죠. 자,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 대단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이요, 이 갈멜산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 갈멜산에 되어지는 싸움은 엘리야와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회색지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일대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심지어 그것을 구경하는 아합 왕 권력자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어디에 흔들리 중립인 듯하나 사실은 중립이 아닌, 그들은 흙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보여내고 있죠. 참신을 가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서로 각을 뜬 송아지 위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그렇게 가르자고 했습니다. 이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먼저 송아지를 잡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죠. 이 선택권을 엘리야가 줍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그들은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막 뛰놉니다.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오가 되었는데도 대답지 아니하고 반응이 없는 그 바알 신에 대해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의 신이 자는가 보다, 조는가 보다, 대답하지 않는 걸 보니 없나 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어떤 듯이요? 미친 듯이 떠들었대요. 미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정오 전에 미쳤죠. 칼과 창으로 규례를 따라 자기의 몸을 상해하고 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미치는 겁니다. 아마 그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무당에 국거리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막 뛰고 비트가 빨라지고 둥둥둥둥둥둥둥 하고 막,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보신 분들의 이야기, 때로는 어떤 매스컴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미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 하고,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인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에 쌓습니다. 아주 차분합니다. 그리고 아주 체계적이에요. 조급하지 않아요.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고 나무들을 잘 쌓고 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 놓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 정반대의 물, 그죠? 불과 물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이것을 한 번 본 게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붓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엘리야의 마음의 흐름에 보면 아주 차분하고 여유롭고 평화롭게 일을 진행합니다. 옆에서 난리 법석이 났잖아요. 미친 듯이 떠들지만 이와 정반대로 엘리야는 아주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드디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겁니다. You are God.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I'm your servant.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말씀을 행한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들이 더 요란하고 더 많은 다수가 있지만 지금 엘리야는 혼자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엘리야의 편에 서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You are God in Israel.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지금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을 행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내려요? 엘리야의 제단에 내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데요, 너희로, 그렇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는데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노력과 행위에 전혀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갈매산의 불로 응답하시는 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믿음입니다. 안진뱅이의 인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인생에서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가 계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시민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기 위해서는 든든한 터가 중요한 것처럼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변함없는 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근심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비결이 뭡니까?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말미암아 잠깐 근심은 할 수 있으나 더 기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순서도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창조주가 계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 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확실함은 뭐예요? 내 믿음을 확실하게 보존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은 잠깐 근심할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일지라도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기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요, 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로 난 믿음을 가진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이 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자들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이들에게 보여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용의 모습. 관용의 모습입니다. 관용의 모습. 오늘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17절의 말씀 3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노라. 오늘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13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초반부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이 너희라는 2인칭 복수죠.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부한 것이 너희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너희다. 그러나 지금 설교의 중반부에 중간 부분에 넘어오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행하였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지책하고 매도하고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통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함께 저랑 잘 집중해 봅시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무지함 속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관점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들에게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미움과 예수를 죽인 원망과 불만의 감정을 다 쌓아야 돼요. 듣지 않는 그들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이 말을 듣지도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더 열받아 해요. 더 이 화를 들끓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조가 이상해요. 자신의 감정과 미움과 그 불만에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사로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절대적 신뢰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죄악과 실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논조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일만 은혜라 생각하죠. 그리고 나쁜 일은 그 사람의 잘못이나 때로는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서 난도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오늘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관용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 있어야 될 일이었구나. 그러나 이 관용의 모습은 그들이 그릇된 지식과 인간적인 편견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한 안타까이 여기는 채우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관용의 모습이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운 감정, 용서하지 못한 그 감정으로 여전히 이렇게 좁아져 계십니까? 예. 아, 정말 이거는 있으면 안 돼. 저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면 안 돼. 베드로도 그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잖아요. 마음의 상태도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말에 환영하거나 듣지 않았거든요. 다 술에 취했다고 다들 조소하고 비판하고 듣지도 않고 예수를 죽인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이 모든 마음에 관용의 모습을 갖고 갑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이 관용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 관용의 마음이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이거 하면 불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뒤에 액센트가 뒤에 있어요. 강조점이요. 이같이 하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죠. 죄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이유는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새로워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너도 그 새로움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히죠. 자기가 막힌담으로 서 있지 않고 하늘의 뜻을 자기가 받은 은혜를 통로 삼아 그 관용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이 사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길에서 새롭게 되는 삶을 이 베드로가 열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는 이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푸시쿠시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매번 할 때마다 어려워요. 제 언어가 아니라서. 아나푸시크시스, 이 뜻은 상쾌하게 하다, 신선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나누면요, 합성어인데 이 아나라는 것은 다시, 어게인, 그 다음에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푸시크시스는 숨, 호흡이라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에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인생이 다시 혹은 위로 호흡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숨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상쾌해지고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원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호흡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를 향해 호흡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육체적인 호흡이 아니라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호흡을 할 수 없는 그 인생에서 새로운 삶으로서 영원한 호흡을 할 수 있는 곳에 초청입니다.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잘 드러나요. 요한복음 2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이미 부활했음에도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겁에 질려 있었어요. 겁에 질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부활을 그 두렵고 떨려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주셨어요. 이 루하흐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호흡숨은 신약에서 성령을 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느낌, 이 영적 느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반응은 좋은 반응이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 호흡, 곧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회복됐어요. 새롭게 되고 영육 간의 원기 회복을 얻어 이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 알았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누구든지 그릇된 삶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라는 정죄가 아닌 사랑이 담긴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호흡이 있을 것이다. 주 앞으로부터 이것을 잊게끔 주님께 받은 그 호흡을 가지고 그 호흡의 쉼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참 숨쉬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쁜 숨으로 헐떡이며 살아요. 무지하고 어리석음 속에 때로는 내면의 공허함과 무력함과 답답해서 쓰고 싶은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죠. 마치 사람의 호흡이 닿을 수 있는 한계의 성전 미문 밖에서 은과 금을 구걸하듯이 그렇게 가쁜 숨을 쉬어요. 걷지도 못할 숨, 걷게 할 수 없는 숨, 뛰지도 못하게 하는 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냥 겨우 살 수밖에 없어서 쉴 수밖에 없는 숨.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성령을 아는 베드로가 그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그 관용의 마음으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죄사함을 받으며 이 새롭게 되는 영원한 호흡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 예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새롭게 되는 호흡을 불어넣는 것. 제가 어제 부산에
저희 성도님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날 예배가 마치고 내려가서 이제 토요일 날 거기 인사를 드리고 올라오는데 저희 한국 땅 맨날 좁다고 하시죠? 엄청 넓어요. 뭐 살 곳 없다고 하시죠? 지방에는요 땅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넓어요. 근데 KTX 타고 오면서 창밖으로 보여질 때에 제가 숨을 못 쉬는 목회자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냥 그 언덕 위에서 제가 오는 시간이 이제 석양이 지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해가 저물어가는 석양에 구름에 산이 딱 있는데 거기에 개량 한복 입고 거기 앉아서 그냥 숨 쉬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 예쁜 동네 황구 하나 길러서 옆에다 놓고 성경 보면서. 근데 점점 광명역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내일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또 공사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내일 해야 될 일은 뭘까?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광명에서 안산으로 올 때마다 밀렸던 전화 다 하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숨을 못 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베드로가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부터 오는 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위축되는 그 마음, 감정이 아니라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존재로 오는 믿음으로 이 숨을 갖고 사는 거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옥죄이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찌들지 않고,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이 있으니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내 생사화복이 주께 있으니 하나님이 있어야 될 사건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환경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숨과 새롭게 하는 호흡을 가지고 이제는 힘든 어려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전에 들어가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메말라 가서 가쁜 숨을 쉬는 그런 성도들 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숨을 못 쉬는 사람에게 숨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그 공간을 여는. 자, 적용해 볼까요? 한번 쉬어보세요. 진짜 육신에. 그러고 싶으셨죠? 또 한 번 더. 자, 마스크 벗어도 돼요. 우리 이제 다 풀렸거든요. 마스크 잠깐 이렇게 턱에다 걸고요. 숨 한번 제대로 쉬어보세요. 자, 이제 이 숨의 의미 속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 사랑인 줄 알고, 성령의 숨인 줄 알고 다시요. 그 느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 선포하고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숨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숨 쉬다가 주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숨결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하늘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의 숨결을 끊을 수 없네. 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존재와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저 단비를 내리시고 바다의 파도를 잃게 하시고 밤과 낮을 이끌어 가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찬양 속에 우리의 인생의 숨이 터져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님, 우리에게 숨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성전으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호흡을 열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내 아픔하시며 주님 주여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능력이시며 호흡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나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호흡 되십니다.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의 호흡을 주의 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게 하여 숨 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호흡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 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호흡할 수 없는 막혀있는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민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호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호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역시하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회개합니다. 가쁜 숨으로 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정죄하고 비판하여 그 남은 호흡도 숨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새롭게 되는 날을 또한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샬롬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호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 이제는 기쁨으로 숨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그것을 알기에 때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내 호흡에 뺏기지 아니하고 더 여유와 넉넉하고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내가 주의 종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 홀로 있을지라도 그 넉넉함 여유 뺏기지 아니하고 그 관용의 모습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채울하며 긍휼히 여기며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또 힘쓰는 또 애쓸 때에 넉넉한 호흡으로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이 터져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여 근심하여 우리의 가쁜 호흡을 다시 되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안전하며 우리의 인생에 도피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하게 인도 충만케 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관용의 모습으로 또 새롭게 되는 날에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호흡하고 그 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섬기며 그들을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건강 위에 이들의 염려와 근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